우리는 지난 시간에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서 철저하게 파괴될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더러운 귀신에게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송받은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서 사역을 한 후에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행적들을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마치 신문 기자들이 사건 현황을 목격하고 취재하여서 그 소식을 낱낱이 다 보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하였습니다. 나중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이처럼 낱낱이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굶주리며 매를 맞았던 사람들은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세상의 명예, 권세 다 누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보고를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적한 곳은 황폐한 곳이며 광야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땅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형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이 광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많이 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원수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과 함께 육적인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서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다는 이 동사는 계속해서 말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 와 있었던 무리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내면 대부분 다 밤새도록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내면 밤새도록 끼니를 굶고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갈팡질팡해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앞에 세워두고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다 주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재빨리 계산을 해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있는 돈을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떡을 사고, 그렇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돈이 200데나리온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주님 앞에 엎드려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부자나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면 자선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모르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나 자선단체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나 자선단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돈이 없다며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재촉하십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를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데테, 이 말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자세하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적거리는 제자들에게 강하게 너희는 가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군중들에게서 찾아낸 것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군중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전부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면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것으로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는 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잔디 위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비스듬하게 눕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시편 23편을 연상케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누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은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이 때로라는 말이 39절과 40절에 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잔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잔치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웃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에게서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굶주렸던 사람들은 푸른 잔디 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 찬송을 하면서 마음껏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곳이 축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는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혼 잔치에서 최초로 이정을 베풀었습니다. 주님께 오는 것은 결혼 잔치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충만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가는 곳마다 그곳을 기쁨이 넘치는 잔치 자리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탄식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과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군중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이 연회장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연회장에 온 것처럼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비스듬하게 들어 눕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100명씩 50명씩 둘러 앉아 눕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시고서
떡을 떼어 조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인이나 가족의 윗어른이 식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음식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부족하게 우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원리는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나누면 없어져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모두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풍족할 때 떡과 물고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할 때는 그것이 조금만 있어도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치고 풍성해졌을 때는 어느새 그것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릿고개를 넘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지를 못해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풍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픈 때의 고통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풍족할수록 더욱 아끼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 더욱 건강을 생각하고 물질이 풍족하게 될 때 그 물질을 더욱더 아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물질을 이웃과 열방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물질을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 곁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다 말하지 맙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 파스토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쳐서 남아서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줌으로 인하여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선교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